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겨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전전 말씀과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갖가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명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영광의 주님은 재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 때부터 그 영광이 최고조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은 그 전전에 있는 설교처럼 결국은 베드로의 잘못된 고백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좀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리시죠? 교차 대구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지요. 제가 드린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진 않으시죠? 이러한 그 방법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통 일반적인 인클루지오가 아니고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짝수인 거죠. A와 A-, B와 B-, C와 C- 이렇게 딱 떨어져요. 보통 제가 인클루지오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가운데 X라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X가 결국 그 말씀 단락의 전체의 그 컨텍스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긴 합니다. 먼저 A를 보니까 홀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9장 2절의 상반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 무리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 3명만 지목해서 딱 데리고 가시는 거죠. 마치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딱 선택돼서 딱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이 A-에도 역시 그 예수님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 3명의 제자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B와 B-를 보게 되면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B가 9장 2절 하반절부터 해갖고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나오고 그 변형된 모습이 3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서로 연결되는 것이 7절입니다. 그 7절에 나오는 것, 즉 변형된 모습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변형된 모습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죠. 변형된 모습은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들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소리 속에서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C와 C-를 보게 되는데 C에 보게 되면 C가 9장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C-가 어디 있습니까?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5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초막 3개를 베드로가 선물하겠다, 짓겠다 그 내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 보면 엿새후라고 나오죠. 엿새후. 혹시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다 훑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체를 한 번에 나 오늘은 내가 진짜 작정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시면 아마 발견되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은 날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날, 이날, 며칠 후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6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에 6일 후, 엿새 후라고 나오지만요. 엿새 동안 산에 있었는지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엿새라는 거죠. 이 6이라는 숫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에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독특하게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가죠? 그냥 산이 아닙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일반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산. 자, 높은 산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높은 산을 가리킬 때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신의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신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에 산에 올라갔는데 빛나는 모습이 되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2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개의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대표되는 2 장면이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쭉 나오죠. 19장부터 넘어가서 24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일 동안 산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냥 여기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고 여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4절에 보면 먼저 나오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 예수와 더불어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도 역시
광채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것에 임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광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끔 그 나오는 그런 임재고요. 또 하나는 세미한 음성이라 어느 누구도 그 음성을 감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이 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산 중에서 이름 두 개짜리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시내산이면서 동시에 바로 호렙산인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를 얘기하자면 지금 이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과 시내산 그 두 개는 같은 거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높은 산으로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높은 산에 6일 동안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과거의 구약에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함을 통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독특하게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이고 누가복음 9장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과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각각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옷으로만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은 얼굴에 대한 광채를 1절 얘기하지 않아요. 옷으로만 그 광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얘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오직 옷에 나오는 광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삼손의 부모님이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죠. 그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봤으니 우리는 곧 죽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거룩함으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굴이 나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굴을 볼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으로 알 수가 있느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다 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택한 자다, 선택받은 자다. 이 선택받은 자, 택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는 뭘 말하느냐? 결국 십자가 지시면서 대속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마태복음에 내 기뻐하는 종이다,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은 대속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은 대속주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는 거죠.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난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정말 옷을 엄청나게 잘 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내용 속에는 인간이 절대로 희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나오느냐?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다고 나와요.
참 독특하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늘 옆에 기대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친근한 거죠. 그래서 요한에 보면은 자기 이름 요한이란 이름을 쓰지 않죠. 존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만큼 예수님께 너무나 친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죠. 요한 1서는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존이 사도 요한이 지었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과 친근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도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감히 그 얼굴을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예수님 하면은 마치 친구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예수님을 본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아마 사도 요한처럼 죽는 자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영광과 그 중압감,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3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을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그 엘리야와 모세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도 4절에 엘리야와 모세가 광채가 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광채는 오직 누굽니까? 광채는 오직 예수님만 광채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라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비오. 우리가 라비라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이게 성경 읽다 보면 라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라비가 그 당시에는 흔히 쓰이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라비라는 용어는 그 당시에 흔하지 않는 용어였어요. 당시 바리새에 되게 중요한 양대 산맥이 있는데 힐레파랑 샤마파가 있습니다. 이 힐레과 샤마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라비라는 용어를 아예 쓰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라비는 솔직히 잘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주로 쓰는 용어는 큐리에. 그래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쓰지만 이 라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라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라비는 사실 아람어예요. 히브리 음역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아람어로 그 라분이라는 그런 단어가 바뀌어서 이렇게 라비라는 그런 그 히브리 음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온 거죠. 이 라비라는 내용 속에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는 바뀌어요. 나중에 선생님, 티처 이런 식으로 바뀌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사용했을 때 잘 쓰이지 않았을 때 나온 얘기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예수님 부르지 않아요. 8장에 딱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해 놓고선 그 뒤로는 엉뚱한 지금 예수님의 호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라비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3절에 보면 그 광채라는 것이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광채를 보고선도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엄청난 권한을, 지위를 받을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예, 그들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말하겠죠.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는 그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사람의 그 시면의 깊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자다 깨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정신이 들으면 말을 못 하는데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설수설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심중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대요. 왜 좋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옆에 엄청난 권력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와 모세. 그래서 그가 한다는 얘기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히라보로 미앙카이 이렇게 세 번으로 연속으로 줌으로 인해서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마음속에는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엘리야와 모세가 훨씬 높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나마 그 안에 그 레벨에 올려줬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정말 큰 레벨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나오죠. 우리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7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베드로 엄청 혼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7절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7절에 구름이 딱 감싸고 나서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함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엎드려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있는 그리고 피조 세계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권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가 부활 후에 정확하게 인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여기서 확정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 광채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이렇게 확정져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나옵니다. 이 구름에 보면 이 구름이 네펠레인데요. 이 네펠레라는 이 구름은요. 히라보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같은 그 구름과 불기둥을 하나로 통합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장면 자체, 그러니까 구름이 탁 덮였을 때에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워서 막 헛소리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더 엄청나게 두려움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얘기는 구름이 덮인다라고 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덮여요. 그들에게 덮여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3명만 딱 택해서 갔잖아요. 그 3명만 택한 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탁 덮어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을 이제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호하심에 대한 얘기인데 참 독특하게도
당시 중근동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지역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을 떠나면 힘이 약해집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광야 가나안까지 계속 가시는데 그 어느 신들과 어느 그런 종교들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당시에 있는 이 근동에 있는 어떤 신과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출애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역대의 고대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국의 왕은 신이었거든요. 특히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누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 표시. 이런 표시들이 사실은 그 태양신의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제사장이 쓰는 형용 문자예요. 그 얘기는 뭘 말을 하냐면은 당시 바로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 앞에 누가 감히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창세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스테이지가 정립이 돼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리고 만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인간이 받아서 온 피조물에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관계와 그 구조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위에 올라가고 또는 내려가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런 형식으로 밖에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것이 구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 있는 그 애굽의 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다는 것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 구조가 파괴된 이후로 다시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잘못된 구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셔놓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방식과 수많은 방식에 의한 결과로 생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이면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절대 막을게 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변혁을 시키고 어떻게 바뀌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굉장히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잡고 가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변혁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역효과를 계속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놀라운 보호 가운데 함께한다는 이 구름이 덮이는데 누구에게 덮입니까? 제자들에게 덮이죠. 제자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8장에서도 이상한 소리 했죠? 9장에서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제불능이에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를 내치거나 그를 끌어안거나 하지 않으세요. 이미 선택한 베드로를 끝까지 구름으로 덮어서 데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인크루지오 얘기를 했습니다. 양 끝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 끝에, 즉 A와 A 다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2절과 이 8절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택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다라는 그 얘기로 끝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택한 자가를 어떻게 구원으로 계속적으로 견인해 나가시는지, 컨티뉴 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의 영광의 주, 그 영광 안에 감싸인 우리는 아무리 무지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구름이, 그 거룩함이, 그 영광스러움이 벗겨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입으로 너희 복음을 믿으라. 예, 이 빌립보서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이 구원이 나중에 되면 이게 변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여기서 10절이 나오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꿇려 있는 그런 것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대속주로 오신 거라고요. 대속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온 피조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왕이 되신 거예요.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동일하게 너의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구원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처절했는지, 그 저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리고 그것 이후에 그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그 구원이 그냥 가벼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주일학교 때 이렇게 처음 그것에 대해서 들었던 애들은 뭔가 쇼킹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들로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는 귀에 그냥 인이 박히는 거예요. 뭐 그래,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뭐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 봐도 뭐 예수님 어차피 안 걸려 있잖아, 내려오셨잖아, 막 그러고 이제 그러다 그나마 캐톨릭은 아직도 걸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걸려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악됨과 무지와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처절함과 저주스러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처절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주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 감싸주심과 그분의 영원히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 감싸주심과 그 보호하심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그 보호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